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 설교 들을 때 회개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좀 마음이 불편해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 이런 은혜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회개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숙연해지고 좀 불편해져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죄인이라는 단어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할 때 회개가 별로 그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단어고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뭐냐면 오직 회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축복이 이 회개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 결코 그 단어가 불편한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영어로는 rep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헬라어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 로마의 군인들이요, 이렇게 행진을 쭉 해서 가는데 그 대장이 야, 동쪽 말고 서쪽 그러면 그 행진에 가던 군인들이 갑자기 방향을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막 울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 또 막 뭔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느껴야 되고 이런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죄악된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회개를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회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회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회개입니다. 죄악을 또 쾌락을 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문제로 알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한, 그것을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것, 그런 전환,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회개에는 고백이라고 하는,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개는 죄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의미의 회개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이면 돼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한 번이면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 회개는 단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회개 대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백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회개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구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의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노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꾸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문을 보면 내 던진다, 떠나 보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억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는데 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가 사함받고 현재의 죄가 용서받고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법적인 의미예요. 법적인 의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걸 칭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전부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회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또다시 중생하고 또다시 그런 회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마치 길을 가면 발이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수시로 계속해서 범죄했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문제거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의 경우가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를 결국 데려오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자녀들이 서로 살인을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나중에는 아들이 반역을 해갖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잘했던 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죽는다, 이런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 선언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죠. 그랬을 때 그 말을 전해주고 성문을 나가고 있었던 이사야를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가 산다고 얘기를 해라,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탕자가 나와요.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유독게 다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쓰지 않고, 창기하고 다 탕진하고 그냥 흥청망청 도박하면서 그 돈 다 날려버려요. 나중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을 때 그 죄를 추궁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 말 잘 안 쓰죠. 미쁘시고 의로우다. 미쁘시다, 이 말은 이쁘다는 말인가 이렇게 여기 오해가 되시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러우시다,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연약하여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무엇을 사하고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얻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요 그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에서 떠나게 해 주신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그분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앞뒤 말이 그 말 같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 악한 삶, 나쁜 삶의 습관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 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계속해서 죄 중독에 빠져서 그 죄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 죄에서 좀 떠날 수 있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극복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자백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끊고 그 죄를 극복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끊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느냐? 자,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마약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마약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마약을 끊고 싶어 하는데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달라스 지역에도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마약을 하는 그 행동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깊은 내면은 그 마약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싫어하면서 안 되지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마약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죄들을 좀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그 죄 싫잖아요. 아니,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아, 나 이거 싫어 하면서도 자꾸만 그 죄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요, 그 죄를 짓는 것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본능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죄와, 그 내가 사랑했던 죄와 결별을, 이별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내가 반복해서 짓는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그 죄를 내가 싫어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하지만 그렇게 자꾸만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죄와 결별을 선언하게 되고 나중에는 죄를 좋아했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그 죄 짓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느냐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본능이 그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는 게 나빠요? 아니면 안 나빠요? 혹시 안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자리에 없는 사람을 여러분 험담 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 절대 자리에 없는 사람 험담 안 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 없습니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 연구를 했는데요, 인간의 대화 가운데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셋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대화의 80%가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는 대화래요. 몇 퍼센트가요? 근데 나쁜 거 다 알잖아요.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심리학적으로 험담을 하면서 사람은 즐거움을 느낀대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나쁜 거 알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 저는 이제 그 죄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죄를, 물론 한순간은 아닐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떠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를 자백할 때 거룩하게 다듬어가고 빚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복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꾸만 회개해야 돼요.
틈만 나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짜증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짜증을 냈는데 설교를 지금 해야 될 사람한테 짜증을 냈다고 그러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소리를 바락 질렀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강대상에 여기 앞에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또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 자식아, 설교한다는 이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거 잠깐 못 참고 말이야. 그래 또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정을 절정 못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소리를 바락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짚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를 싫어한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반복된다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어저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냐고, 그게 무슨 회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No!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0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아침에 회개하고 또 오후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느냐? 죄 안 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죄 안 질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뭐 길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회개할 때 눈물이 따라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눈물이 안 나면 회개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울 수도 있겠지만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선포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죄의 브레이크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회개는, 죄의 고백은 악행의 브레이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행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절제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잔소리한다고 아내의 악행이 그쳐집니까? 그 남편의 악행이 아내의 그 바가지로 멈춰집니까? 따라해 봅시다. 소용없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그 악행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백, 회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백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백.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백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헬라 원문으로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바보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백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 절대 이제 죄 앞으로 안 지겠습니다. 그게 자백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결단이고 다짐이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지은 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생겼어요. 가져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도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 막 들어와요. 희한해요. 아주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툭 들어와.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백이고 자백이에요. 나쁜 말을 했어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음란함을 고백하고 게으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백이 어려워요, 쉬워요? 예? 대답이 없으시.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그 쉬운 자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탕자 얘기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어떤 말을 했는가 자세히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탕자는요, 아버지, 난 이제 앞으로 절대 죄 안 질래요. 아버지, 나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아버지,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탕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뭐를 했어요? 죄를 졌다고 했어요. 2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가 회개했어요. 이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인데요. 자,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잘 보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다 같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은 전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어요. 이런 못된 짓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이 죄 중에 태어난 이런 나쁜 놈이에요.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죄사함이라든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책을 잘 쓰신 분인데, 그분 책을 읽다가 제가 그분에게서 굉장히 좀 많이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간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년 때 신실했대요. 그래서 엄청 교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줬어요. 대학생한테 누가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줍니까? 근데 집사직분을 줬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청년부 회장을 하고 학생부 교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텐트 갖다 놓고 교회에서 자고, 텐트가 아니라 침낭, 침낭 갖다 놓고 교회에서 자면서 음식 그냥 해 먹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고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주님이 정말로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에 대한 그런 의심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9년도입니다. LA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 우연히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 문둥병자 설교를 하면서, 그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일 때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쉽게 말하면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밥을 먹어도 이 돌을 먹는 것 같고요, 뭘 해도 정신이 멍해가지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죄책감 속에서 나 곧 죽을 것 같고 주님의 심판의 그 불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걸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절대 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이미 그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를 스탑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니나 회개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싫어해요.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이 그렇게 죄인인 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휴대폰으로 뉴스 읽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남자분들은 정치 얘기, 유튜브 매니아가 되셔가지고 아침부터 틈만 나면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도 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미디어에 다 놔버리니까, 다른 거에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진실하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가질 기회가 없어요. 기도해도 앞서서 봤던 영화 내용이 생각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들이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한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개할 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깨끗하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씻어 주시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그 죄에서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 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세상 것들 조금만 뒤로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2020년도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가 발견되걸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